오늘 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올립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멜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오늘 인도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공동한 이 말씀에는 로마 제국의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 2장을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지. 그 꿈은 우상,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수,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녹, 그 종아리는 새, 그 발은 얼마는 새, 얼마는 진흙이었다는 그 신상을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요. 그 우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순금 나라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보다 좀 못한 나라가 생기는데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은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고 또 그 다음에는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논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논나라는 헬라 제국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 종아리와 발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니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끝을 냈고 페르시아 제국은 206년 만에 끝을 냈고 헬라 제국은 600년 동안 다스리다가 끝을 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그 지역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해석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 신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우상에 그 발을 한 돌이 와서 쳐버리니까 그 우상이 부서져서 온데가 안돼 없어져 버리고 온 세상은 돌로 가는 걸 찾게 되더라 하는 그런 꿈으로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 때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하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아주 굉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그 역사가 큰 재물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한 대로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바로 오늘날 세계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 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길로 다스리고 계신다. 인간들이 세운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 왕국이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천정 왕국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독독한 이 본문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해였다.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돼서 있을 때고 헤롯이 갈릴리의 국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했잖아.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태울 심판의 주가 되신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때가 차네라는 말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요. 때가 차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 때, 기한, 하나님이가 정해놨다. 너희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객이 되어 4대 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요. 430년이 되는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4대 만에 430년이 딱 끝나는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나라에 가서 나라 없이 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면 너희가 공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점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의 끝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6절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구원의 역사가 해 뜨는 곳에서 해치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C와 AT로 나눠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후 시대. 그래서 BC와 AD로 세계 역사는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어떤 정치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당시 정치, 문화, 종교 아주 예수님이 오시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 정치 상황이 뭡니까? 로마의 정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 로마가 건국한 지 75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서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조그만 나라로 시작한 나라가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주전 250년에 로마 건국 50년만 지나서 이탈리아 반도의 중이 되고 또 그 100년 정도 지나서는 시칠리와 후르사카, 사르페나를 정복하고 또 강국 카르타고를 복종시키고 계속 영토를 확장시켜서 이제 주전 63년에는 유다가 속한 팔레스타인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동서로는 페르시아로부터 영국까지, 남북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북부 독일까지 로마가 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보다도 훨씬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백의 종족들을 잘 조화시켜서 합리적인 통치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국의 평화를 유지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문화, 건축, 예술 등이 발달하면서 로마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다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화해요. 평화가 와야 복이 전파돼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기가 편했고,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분부하신 그 말씀을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상, 그 신상의 해석대로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새나라, 이게 다 세계 역사는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세상 나라가 다 멸망될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나라, 인간의 손으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로마 정부에서는 본도 빌라도를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파견해서 주 26년부터 10년간 통치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즈음 그는 바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로마 정부가 바로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세운 것도 그냥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가 인간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들은 팔레스타인 본토보다도 전 세계에 더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은 그 당시 약 250만 명, 이집트,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에는 각각 10만 명,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에도 약 10만 명, 그에 수많은 나라에 유태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져 살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회당을 지었어요. 그 회당에서 안식일만 되면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들이 여러 교육을 받으며 산다. 그 회당을 이용한 게 누구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회당을 들어가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복음에서 한 얘기도 뭡니까? 우리가 그 당시 국제 도시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250년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의 공통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말하고 헬라어로 쓰고 오늘날의 영어 같지만 그 당시 세계 공통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태인들은 디아스포라 유태인들로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그들은 그 해당에서 유태인들을 교육시키면서 이용했는데 그것을 이용했다. 누가? 초대 교회 전도자. 그 환경을 통해서 그 해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는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문화의 힘이었어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를 뻗어나가요.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를 지금 쳐들어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세계에서, 유럽으로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를 지금 여기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 바로 헬라어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의 세력과 법이 제국 안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삶을 주장했다면 사람들의 정신사고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 사상인 헬레니즘, 바로 헬라 사상이었죠. 주전 7세기 때부터 헬라의 철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토대를 닦아서 철학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 환경 속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 당시 종교는 좀 배운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했고
또 무신한 대중들은 저마다 종종 대 종교, 원시 종교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가려고 했고, 그래서 종교가 자연 종교, 신비 종교, 국가 종교, 이런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담아줄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 종교가 등장해서 아주 비폭력적이면서도 아주 기독교인들의 삶이 순결하면서도 아주 도덕성에 강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능력 복음이 그 모든 종교를 능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가 전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었다. 그 당시 또 신비 종교도 있었죠. 그것은 인도, 페르시아, 바벨론, 이집트 등등에서 신비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또 이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더니 뭡니까? 황제 숭배죠. 처음에는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며 섬기다가 이제는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데까지 이렇게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 때 바로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왕이 만든 신 앞에 절하라고 전하지 않다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천천히 바로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 불 속에 던져지고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고, 네, 저들이 우상 앞에 자리잡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면 아무도 몰라보죠. 로마 제국의 평화, 그 당시 국제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국제로 번역된 70인명, 바로 그 성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 이후 각국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는 데이, 저들이 세워놓은 대당,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이것이 사람이 만든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가신 역사,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놓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전파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이에요. 때와 기한, 하나님이 자기 고난에 주시고 하나님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어요. 인간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항상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개가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의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